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림과 거둠의 성령의 재테크입니다. 씨 뿌림과 거둠의 성령의 재테크. 저번 주에 오후 예배가 끝나고 상추를 뜯어서 안산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상추도 주시고 신선초도 주시고 케일도 주시고 직접 다 따주신 걸 제가 직접 보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이 덕분에 안산 가족들이 오랜만에 고기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만찬의 자리를 사진도 찍고 저한테 전화로 진짜 모처럼 이렇게 만찬을 즐겼다라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제 동생도 기뻐하고 제 매제도 제 조카 서준이도 너무 기뻐해서 사진 속에 담긴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씨 뿌림과 거둠의 성령의 재테크가 실제로 일어난 모습입니다. 씨 뿌림과 거둠의 성령의 재테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축복의 선순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의 식구들이 다 같이 주말 농장을 꾸미기로 결심을 했고 씨앗도 뿌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김 장로님께서는 텃밭에 정말 털썩 앉아서 잡초를 이렇게 다 뽑아도 주시고 그리고 박 장로님은 돌도 이렇게 막 해서 직접 고랑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농사를 모르는 저에게 임용자셨으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말 농장에 이렇게 탁 참여를 해서 모든 열매, 채소, 곡식, 꽃들을 수확하고 심어보자, 한번 가꿔보자라고 우리 모두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누리고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둘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씨앗을 심은 것밖에 없는데 내일은 얼만큼 자랄까? 한 주 뒤에는 얼마나 자랄까? 이게 얼마나 억토로 변해 있을까? 기대하는 게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약에 기대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지금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씨앗을 심게 된다라면 이렇게 빨간 거를 이렇게 하시면 네.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 하나라도 심으면 이 심은 것들로 인해서 내일은 얼마나 자랄까? 한 주 뒤에 1년 뒤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거둘까? 기대하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씨 뿌림과 거둠의 성령의 재테크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이 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거를 심으면 좋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찬양을 심으면 찬양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건강을 심으면 건강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 세상의 속담에도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한 무언가를 심을 때 비로소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삶은 기대할 것으로 가득 찬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잠깐 힘들고 잠깐 고되고 잠깐 땀 흘리고 잠깐 수고하는 그 나의 수고가 훗날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점을 가져다주는
기대할 만한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 노력은 굉장히 멋진 것이고, 지금 하는 이 노력, 이 땀방울은 굉장히 숭고하고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버려진 거는 심으면, 저번에 제가 캐모마일 심었더니 새가 쪼아먹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야 다시 심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성경에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단만 하고 지금 내가 심게 되면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도 당연한 건데, 항상 보면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나와서 항상 보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추를 혼자 먹으려니까 그거는 너무 많아서 매주마다 뜯고 나눌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결단해서 노력 한번 해보자, 내가 결단해서 한번 심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노력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거 한번 심어봐야지, 내가 한번 찬양을 심어봐야지, 내가 한번 기도를 심어봐야지, 말씀을 심어봐야지 하게 되면 내 삶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능력과 축복이 자라나는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를 심었다고 해서 한 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 밭에 있는 곡식들, 작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추 모종을 하나 탁 심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상추를 한번 심었는데 분명히 저번 주에도 뜯었고 저저번 주에도 뜯었는데 오늘도 뜯을 게 있나 한번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도 뜯을 수가 있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상추가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해 라고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심으면 내 자녀는 무조건 대박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심으면 내 자녀들과 내 후손은 나의 지금 심음으로 인해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 세대의 마음속에는 나도 잘 살면 참 좋겠지만 나보다는 자녀가 더 번성하고 나보다는 자녀가 더 형통하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어야 됩니다. 지금 심어야 상추 뜯고 상추 뜯는 그 축복이 우리 삶에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베풀고 계속 베풀었는데 어떻게 계속 쏟아질까? 이게 상추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땅콩도 심는다 그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심어서 땅콩을 한 그루를 심을 건데 과연 그 한 그루에 땅콩이 하나만 열릴지 아니면 수십 개, 수백 개가 열릴지, 그리고 계속 매년마다 거둘 게 있을지 없을지를 오늘 심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오늘 심으면 오늘 심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번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땅콩도 그런데 땅콩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기도가 분명히 더 중요할 건데,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10배가 열리고 100배가 열리고 내년도 열리고 내후년도 평생 동안 오늘 심음으로 인해서 훗날이 기대가 되고 쏟아질 걸 기대하게 되는 삶으로 되는데, 땅콩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만약에 내가 심는다라면 그 기도는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이 될 것이고, 내 때도 축복인데 나의 심음으로 인해서 내 훗날에 올 나의 자손들 모두에게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순간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땅콩을 같이 심기로 했으니 우리 땅콩을 심으면서 거기다 기도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이 실물 땅콩을 심지만 내 뜨거움을,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땅콩과 같이 주님께 드릴 테니 땅콩에게 열리는 땅콩의 개수만큼, 땅콩만큼의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훗날에 넘치도록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고 심는 순간 땅콩도 잘 자랄 거고, 땅콩을 잘 자라는 걸 보면 땅콩도 잘 자랄 것이니 땅콩과 함께 심은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도 번성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콩을 먹을 때 하나님 이 땅콩이 고소하고 맛나는데 훗날에 내 자손들이 잘 되는 이 축복이 정말 달고 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꿀송이가 나오는구나. 말씀도 꿀송이지만 말씀을 심어서 내 삶에서 겪은 하나님의 축복이 달도다 달도다 이처럼 달도다. 이러니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구나. 지금 심으면서 예배 끝나고 우리는 땅콩도 심을 거고 이것저것 심을 것인데, 심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추처럼 이번 주에도 뜯고 누리고, 다음 주에도 뜯고 누리고, 다음 주에도 뜯고 누려서 그리고도 남아가지고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그 가족들은 또 뜯고 누린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하니까 우리는 더 축복을 요구하게 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뜯고, 축복의 선순환이 상추처럼 땅콩처럼 우리 삶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까를 결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내가 이 기도만큼은 평생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 평생도록 이 기도만큼은 제가 갈고 닦고 자라게끔 만들겠습니다. 이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대박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피땀으로 세워진 교회,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써 지켜온 교회, 내가 하나님 이 몸을 바쳐서 내 몸을, 내 눈물을, 내 무릎을 이 제단에 심고 가꾸고 어떤 풍랑이 와도 버리지 않고 견디겠습니다.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었기 때문에 당대에도 잘 되고, 분명히 우리 당대에도 잘 되고, 훗날의 자손들도 잘 되고, 자손의 자손도 잘 되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매일마다 필사를 하시는데, 필사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이 모든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게 없어서 이렇게 안 하고, 저한테는 이 모든 축복이 자녀들에게 쏟아지게 없어서 심는 거의 원리에 딱 합당한 겁니다. 심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필사로 인하여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후대의 모든 자손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평생도록 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건강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교회에 헌물, 헌금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재정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영성을 심는다라면 성령 충만한 영성, 은사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어머니께서 당시에 몸이 막 안 좋았던, 다리가 퉁퉁 붓고 부종이 많았던 시절이라서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내가 청소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니 화장실에 떠올랐고, 그때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화장실 당번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달마다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심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자주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100살까지 거뜬하실 거라고. 성경에서는 강건하면 80인데
저는 개정본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모세는 80에 부름받았고 계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80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20년 더 거뜬히 일하다가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80이 안 되신 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80부터라고 생각해서 80부터 20년간 땅콩을 심어도 어마무시 세상에 자녀한테 땅콩 기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상추를 심으면 해서 상추와 같은 번성하는 기업가 사업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엄청난 축복의 거물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보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힘들고 수고한 거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누군가한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목사님이 떡도 주신다고 하고 이것저것 챙겨 주신다고 해서 이게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보면 받을 때 100%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나는 무엇을 또 답례를 드려야 할까도 고민하게 되고, 분명히 받는 거는 축복이고 받는 게 좋은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마음도 축복인 것 같고,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더 감사한 것 같고, 내가 줄 때 비로소, 내가 나눌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풍요로움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남겨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무언가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생기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은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대로 돌려주는 땅콩 보면 나는 하나 심었는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를 심었는데 30개가 나고 60개가 나고 100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대로의 축복이구나. 나는 그냥 이거 하나를 심으려고 결심을 한 건데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얹혀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시는구나. 이러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하게 축복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쏟아지려면 일단 심으려고 작정을 하고 일단 가꾸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하고 교회 가서 오늘은 누군가한테 얻어 먹어야지, 나 오늘 누군가한테 뭘 그냥 달라 그래야지, 오늘은 목사님한테 뭐 달랠 거 없나, 혹은 저 집사님한테 뭐 달랠 거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심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빌어서 받아서는 살 수 있지만 일평생 동안 나눌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면 다행인데, 축복도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남에서 그냥 받아서만 누리는 그 삶을 살 거야. 지금 나 때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도 남에게 받아서만 연명하는 그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이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슬을 끊고 오늘 무조건 내 선에서 끊고 오늘 내가 결심해서 무언가를 심을 건데 무조건 심으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 돈을 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엄청난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는 거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엄지만 올리는 것도 이것도 심는 겁니다. 엄지척의 축복이 일평생 쏟아지는 건데 엄지만 심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만나서 우리 목사님 대단해, 사람들한테 우리 장로님 대단해,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집사님 대단해, 이게 다 심는 겁니다. 심을 때 이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이 긁어 모아서
대단하다라고 말한 그 성도에게 쏟아주시는 건데, 그 대단함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심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심습니다. 나 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 나 때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상추와 같은 축복처럼 나도 뜨거움 얻어서 누리고, 내가 남는 것들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축복도 나에게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이 상추, 이 땅콩, 이 고추와 같은 축복이 나 때만 있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도 이어져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더욱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결실은 30배, 60배, 100배가 후대에 열리게 되고, 100개를 심었기 때문에 3000개, 6000개, 10,000개가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복리도 이런 복리가 없습니다. 이건 복권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축복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심는 게 좋겠구나. 지금 무언가를 빨리 심는 게 좋겠구나. 엄청난 거 아니더라도 무조건 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습니다. 지금 내가 빨리 노력하고 내가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빨리 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부모가 힘든 건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자녀가 힘든 거는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배우자가 아픈 거 보면 마음 아파서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아파버리고 말지, 내가 힘들고 말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 보니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심는 것이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차라리 내가 알고 알지, 내 자녀가 하고 내 부모가 하고 내 배우자가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기다리는 거 말고 차라리 내가 지금 해버리고 말지. 내가 지금 뭔가 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대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은 것들로 인해서 내 미래의 삶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축복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대박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랑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 크리스천은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좋다. 힘든 순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기도하는 건 축복이 아니고 기도하는 건 특권이랍니다. 특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랍니다. 특권.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권은 써야 됩니다. 특별히 주는 권리인데 그 특별하게 주는 권리를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부터 광주를 이렇게 매주마다 올 때 거기 할인 쿠폰이 이제 누적돼서 저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있다는 걸 뒤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6만원, 7만원들은 이 기차표를 할인권을 딱 쓰고 만원, 2만원, 3만원 할인을 받는데 이게 엄청난 특권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만원, 2만원, 3만원의 이런 할인이 아니고 땅콩을 하나 씹으면 30개가 열리고 60개가 열리고 100개가 열리고 상추를 그냥 한 번만 심었을 뿐인데 매주마다 하나 뜯고 하나 뜯고 하나 뜯고 하나 뜯고 하나 뜯고 나눠주고 이번에 10개 뜯고 10개 뜯고 10개 뜯고 10개 뜯고 해서 나눠주고 근데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거면 야 상추보다 귀한 내 믿음을 심으면 내 삶은 도대체 얼마나 대박날 거요? 내가 엄청 대박나는 거고 내가 엄청 대박나는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은 더더더 번성하는 거네. 그러면 신속하게 마음을 딱 먹고 오늘 무조건 심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잊을까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겐 안겨주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고,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후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하나님은 일로 와봐, 축복의 포대자루 가지고 와봐봐, 축복의 포대자루 너 잡아봐봐, 축복의 포대자루 잡아봐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여러 번 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르고 흔들었을 때 이게 더 들어간다라는 건 줘본 사람입니다. 줘본 사람이. 그치, 이거 더 줘야지, 더 줘, 눌러야 되는데 흔들면 공간이 더 생길 건데 또 누르고 담고 넘칠 때 비로소 축복의 포대가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근데 첫 마디가 주라랍니다. 남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포대기를 가지고 오지도 않으면서, 축복의 포대기도 없는데 하나님 일단 줘보세요. 이거 땅에 떨어질 게 분명한데 어떻게 줍니까? 포대기를 대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 포대기를 가지고 자녀들아 니네 번성해 라고 말할 때 자녀들의 훗날에 대대가 번성하는 것인데, 나는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땅으로 그냥 쏟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할 거를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성경에서 말이 안 된다. 주라. 그래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원래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사고방식으로 내가 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태까지는 받아 누렸던, 지금까지 나의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사람들의 은혜로 받아 누렸던 삶이라면 오늘부터 싹 자르고, 하나님 나도 일단 심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일단 주겠습니다. 내가 비록 줄 게 없기는 하지만 콩 한 쪽이라도 주겠습니다. 내가 지금 줄 게 없으니 비록 콩 한 쪽을 주겠지만, 하나님은 이 콩 한 쪽을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콩으로 돌려줄 것이고, 100배 1000배 만배가 되는 순간 나는 분명히 후하게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의 포대를 가지고 와봐봐. 100개 1000개는 너 혼자 가져가기 힘드니까 포대 좀 열어봐봐. 그래서 누르고 흔들고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야 미 터진다, 미 터진다, 야 미 터진다, 야 너 위에 든다, 너 그거 미 터진다, 그냥 밑에 들어, 안겨줄게. 축복이 얼마나 터질 거, 이거는 밑에 들어, 밑에 들어, 안겨주리라. 밑에 들어, 이거는 엄청 무겁고 엄청 많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냥 몇 개 안 되면 그냥 들고 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들고 가, 이건데 안겨주리라는, 이거 그냥 들다가는 미 터진다는 소리입니다. 야 이거 미 터진다, 밑을 들어, 밑을 들어.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심고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후회하게 됐다라면,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내 삶이 조금 나아졌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받을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으로 일평생 주는 삶이 되어서 나는 남에게 주는 삶이고, 나의 빈 곳은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축복의 포대를 열어서 하나님에서 받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일맥합니다. 줄 때 비로소 축복의 포대자루를 열고, 줄 때 비로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잠언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상반된 내용, 무서운 내용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주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인데,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자는
너희의 삶도 윤택하여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태까지 우리 인생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색자르고 하나님, 내 훗날 나의 가정들, 나의 후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심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심겠습니다.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듣는 성도, 가장 경청하는 것들을 심겠습니다. 혹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을 최고다라고 해서 엄지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발걸음으로 심을 때 비로소 건강이, 그 땅에서부터 건강이 올라와서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6절 말씀에 무엇을 보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받은 자는, 가르침을 받은 자는 좋은 게 있으면 그냥 식구끼리 그냥 우리만 먹고 퉁쳐, 뭐 목사님까지 줘, 그냥 우리만 먹고 퉁치면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라 라고 말을 했고, 주는 대상도 말씀해 주시죠. 주는 대상, 가르침을 받은 자인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그냥 나누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라, 일단 빨리 주라, 근데 줄 때 좋은 것으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한테 뭘 드리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저 김동조는 뒤에 목사님한테 사주를 받았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것이고, 우리는 교회 가서 큰 거 아니더라도 이때 주는 건 진짜 돈을 드리고 막 비싼 명품을 드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릴 때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목사님 뭐 했습니다, 좋은 거를 자꾸만 드리셔야 됩니다. 자꾸만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목사님한테 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실 때 거기를 같이 다녀서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이처럼 나누고, 그리고는 이게 1순위입니다. 줄 때 1순위입니다. 그리고 후순위의 10절을 보면 기회 있는 대로, 이제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고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분명 계속해서 부어주실 건데, 부어주실 때마다 나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부어주실 때마다 기회가 생길 거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목사님께만 잘하고 주변 성도님들을 홀대하고 또 교회 밖에 주변 이웃들을 홀대하면 하나님 축복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좋은 것을 일단 드리고 나눈 이후에 내가 목사님으로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나는 분명히 또 다른 축복의 기회를 받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이 있는 식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때에 상추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고, 땅콩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고, 쌀알과 같은 축복, 쌀 하나의 쌀알갱이가 도대체 몇 알이 열리는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쌀 알알이 열리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마디 요약을 하면,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두고, 내가 심으면 내가 누리고, 내가 심으면 내가 나눈다. 고로 나는 심는다. 이것을
요약으로 해서 다 같이 한 번만 외치고 말씀 딱 마무리 짓고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